방금 전에 7여전도회가 씨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한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씨띠에 있는 나무, 즉 씨띠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나무는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 재료가 바로 씨띠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볼품이 없고 광야에서 연약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가장 귀한 것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씨띠 나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띠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강함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소련이었던 시대에 신병들에게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무신론 교육을 가르치는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나와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을 보라라고 신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하늘에 신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신병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교는 그렇다, 신은 없다라고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진 한 신병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장교의 머리를 딱 가리키면서 다른 신병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을 때 신병들이 일제히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질문했던 신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머리가 빈 장교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커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질을 찾기 위해 잡기 위해 난리를 피우는데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또한 가능하지 않는 성공에 목을 매며 밤낮 할 것 없이 중노동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물질과 성공이 보이지 않거나 잡히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골로새의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있다면, 신령한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무시받지 않도록, 애면당하지 않도록 이 시대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분명 이 장소는 자주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진지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같은 장소에 있긴 하지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은 따라와서 자기 볼일만 보고 가는 사람들과 같이 전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귀한 사역을 같이 하고 또한 힘든 훈련을 주고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으며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오기 전 제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욕심의 마음이 생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유대 지도자들과 약속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고 눈에 잡히는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제자들 역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때 자기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자리에 마음이 빼앗겨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이 지금 겟셋만의 동산에 오르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온통 딴 곳에 가 있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간절한 땀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찾고 또 찾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리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 그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누구도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보이는 재물과 높은 자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물과 좋은 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뜻,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깝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겟셋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선택함으로 귀한 생명을 유지하며 또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인데요.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잠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이고 책망의 말씀으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목적 상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겟셋마네로 데리고 온 목적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특별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왔기는 했지만 분명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 묻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고 상관없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의욕도 없었고 의욕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목적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해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야 할 예배는 사라지고 시간만 보내려는 생각 때문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삶과 신앙은 나태해질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활기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관심 부족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겟셋마네 동산에 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고민,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으며 기도를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또한 기도하는 내용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 같이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형식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나 보다, 답답한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졸고 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편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사라지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졸고 사랑이 잠들게 되며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할 마음도 의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앙인들이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도, 섬김, 봉사, 헌신 모든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관심이 없으니 사랑도 식고 사랑이 식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관심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수고와 헌신을 낳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되 어떤 관심을 가지느냐? 섬김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역시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관심을 갖되 그런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헌신, 섬김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리 소홀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믿음도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착각과 잠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과 신앙을 관리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시험에서 이기실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착각도 물리칠 수 있고 유혹도 물리칠 수 있으며 신앙과 믿음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에 있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식으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졸거나 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관리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뜨거운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목적 상실, 또한 관심 부족,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의식, 뜨거운 관심,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뜨거운 관심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또한 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칭송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분명한 목적의식과 관심과 세밀한 관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멋진 삶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